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10년 전보다 오늘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신앙인, 더 성장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도 올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커져 있고 더 성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늘 빚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나가며 내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양궁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양궁은 대한민국이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맞출 만큼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양궁이 강할까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외국 선수들이 하루에 180 쏘는 연습을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하루에 300발씩, 400발씩 쏘면서 연습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야간 훈련까지 하면서 하루에 1000발씩 쏘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올림픽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일만 훈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와서 훈련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와서 훈련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 훈련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열심히 동참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상황에 의해서 주일밖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훈련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 집에 갈 때에 그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님들은 늘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영일만 교회에 계신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영일만 교회 성도는 기품이 넘쳐. 역시 영일만 교회 성도님들은 말의 품격이 달라. 역시 영일만 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이 없어. 은혜가 가득하고 늘 성실하고 정직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집사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 모습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망신시키는 게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일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입술에 말을 아름답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로 말하게 하라, 내가 그를 보리라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옷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탁 입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체형도 알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하는 일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인격, 학력, 그리고 고향까지도 우리는 많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보석 같은 말들이 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욕설, 비방, 비판, 이런 입술을 내뱉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방하고 평가하니까 내가 마치 높은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초라한 존재, 더 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평화롭고 복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은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헨리 수벳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헨리 수벳 사무실을 가려고 하는데 몇 호입니까? 물었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얘기가 헨리 수벳 18층 1816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안내원에게 당신의 안내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발음도 정확하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카네기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럽니다. 아니, 자네는 그게 뭐 큰 거라고 이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그러는 거예요. 카네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칭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네. 그런데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마 저 사람은 내 칭찬을 듣고 오늘 하루 가슴이 이만큼 부풀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또 나도 이 인류의 행복에 작은 기여를 했다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오늘 충만하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보통 주일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다 끝내기 전까지는 성도님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성도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영향을 줘서 설교할 때 때로는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말씀을 전할 때는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는 성도님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 받는 게 보통은 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처럼 한마디가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그 한마디의 마음이 큰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좋은 말, 힘을 주는 말, 세우는 말,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힘내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아버지처럼 살아갈게요, 아버지가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쉬면서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존경해요, 저도 아버지의 삶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만큼 가슴이 부풀어서 매일매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들을 생각하면, 딸을 생각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서 당신 힘내야 돼, 당신이 오래 살아야 돼,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이야, 월급이 좀 작으면 어때, 내가 아껴 쓸게, 내가 살림 좀 더 잘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집에 일은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잘할게, 당신이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 늘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남편이 어디 가든 기죽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당당해집니다. 매일같이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 남편 밖에 나가면 기가 팍 죽어요. 행복한 가정 보면 어떨 것 같았어요?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집도 저러면 좋겠는데. 그러니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은 그 가정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에 우울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비판이 사라지는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천국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꼭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이 말이 진짜인가? 진실한가? 남에게 들은 말, 확인도 안 된 말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선한 말인가? 이 말이 세우는 말인가? 우리는 늘 자신의 말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경청이라는 글을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글은 자신도 자기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뜻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얼굴에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타교의 권사님이세요. 머리를 잘라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나서 저는 오만 얘기 다 하는데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반응만 해주시잖아요.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내가 다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쏟아내면 많이 쏟아내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황금같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인가, 반드시 여러분 분별하셔서 그렇게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고 천냥빛을 갚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를 하다가 단속반에게 걸렸어요. 단속반이 이보시오, 여기 낚시 금지 구역인지 모릅니까? 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대답하는 게 명언입니다. 저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를 목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욕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속반이 그럼 한번 봅시다, 바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아무리 지렁이지만 발가벗고 있는데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단속반이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조심하십시오, 다음부터. 그러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손해볼 말을 다 쏟아놓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잡고 실례합니다, 과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잔 했더니 그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한잔 했다고요? 그러면 음주운전 더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무면허여가지고 제정신으로는 운전을 못해요. 꼭 한잔 해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 못 보는 맹인이 요 앞에 패를 걸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맹인입니다 하고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다가 저기 선생님, 하루에 이렇게 구걸하면 얼마 법니까?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팻말 뒤에다가 다시 어떤 글을 적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서 이 사람이 선생님 요즘 수입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요즘 하루 수입이 50,000원도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선생님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쓰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같은 말, 같은 상황,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늘 지혜로운 말로 성도는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서 너희 듣는 사람에게, 너희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될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힘이 나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고
감동이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힘을 내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게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 천국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 독일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영국이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미국이 복음을 전할 때 미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정말 미개한 나라였어요. 외국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정말 미개하고 정말 부족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독일과 영국은 다시 쇠퇴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도 거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복음의 말을 통해서 황폐한 곳을 세우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내 가정과 내 삶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